아마 성이 없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성을 갖고 있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성의 역사, 그러니까 가문의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은 점점 모르는 게 일반적이죠. 우리나라의 대표 아주 흔한 성씨, 흔하다고 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표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김씨성인데요. 전 인구의 20%가 김씨에 해당한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그 빈도수가 굉장히 작은 희귀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희귀성이라고 부르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구분할 때 그렇게들 하죠. 예. 그 중에 100명 미만의 그 식구를 갖고 있는, 가문을 갖고 있는 성씨도 무려 38개나 된답니다. 그 중에 제가 이거 참 처음 듣는다. 그 중에 들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 듣는다는 성씨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갑자기 안 보입니다. 삼씨. 주변에 삼씨 있으십니까? 49명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예. 또 저씨가 있는데 저씨. 예. 48명이 있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소봉씨라는 성도 있고요. 18명이 있고, 곡씨. 이건 이제 제일 적은 성씨인데 10명입니다, 10명.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이 어느 집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왔든지 우리나라에서 성을 지을 때 자기가 처음 시작한 성이 아닐까. 야씨도 있습니다. 15명 되는 성이고요.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 숫자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 게 현실이죠. 근데 과거로 올라가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씨가 지금의 20%를 차지하고 또 김이박 3대 성씨가 40%를 차지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래서 한양에서 돌을 던지면 김이박 중에 한 명이 맞는다고 말할 정도로 어떤 지배적인 성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성씨 역시도 과거로 조금만 올라가면 그렇게 많은 성씨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 없이 이름만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편리에 따라 정해집니다. 물론 양반 가문의 왕족의 성을 갖고 있고 또 의미를 담아서 그것도 어려운 이름들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그 당시에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런 것 중에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출생 순서에 따라서 이름 정한 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큰 놈이 작은 놈이, 이게 아마 드라마에서 나왔던 이름일 겁니다. 근데 제가 듣는 것 중에 하나는 한나, 둘나, 셋나, 넷나, 다섯나 이렇게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내 이름을 끝나 이렇게 정하기도 하고요. 예. 동물에 비유한 이름도 많았습니다. 개덕, 뭘 비유한 것 같으십니까? 개겠죠. 소아지는요. 예. 송아지개. 버러지는 뭘까요? 벌레를 비유해서 이름을 지었답니다. 예. 장소에 대한 이름도 많습니다. 구지, 구덩이라는 뜻이고요. 부엌이라는 이름도 있고, 등을분, 뭔가 되게 뜻이 있을 것 같은데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를 들판에서 낳았다는 거죠. 이게. 도구로 비유된 이름도 많습니다. 광자리, 빗자루를 말한다고 하고요. 소고리, 소쿠리를 말한다고 하고요. 화리덕은 화덕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드라마에서 아주 유명하게 알려진 이름 중에 언년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언년이라는 이름은 실제 쓰인 이름일까요? 저는 드라마에서 만든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의 이름치고 뜻이 되게 좋아요. 어떤 뜻이냐면 손 아래 여자아이를 귀엽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 이름을 겨우 지은 시대에 그 뜻을 알고 의미를 알고 사용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이름으로 정하기도 정말 어려운 게 현실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이름들을 보면요, 대단히 성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주인이 자기의 종들이 많으니까 종들을 헷갈리지 않게 부르려고 정하는 정도의 이름이 전부였다는 거죠. 이게 그러던 것이 어느 시대부터 성을 사고 이름을 괜찮게 짓고 그것도 돈 들여 짓고 하는 식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성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를 갖게 되거나 평민들이 부와 명예를 갖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이름 앞에 성을 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성도 아무렇게나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 족보를 사는 거였습니다. 왕족, 패족의 족보나 아니면 망한 양반의 족보를 사들여가지고 그 끄트머리에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가족의 이름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정착이 되면서 지금 성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이건 일종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어떤 저변의 확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많고 또 인간의 가치를 높이는 데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합당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성을 갖고 자기의 이름을 갖고 그러면 자기의 명예를 갖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고 질문 던지면 그러지 않는 면들이 많다는 겁니다. 성이 아무리 유명한 가문의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이름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정신과 그 마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 성과 그 이름에 닿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요, 좋은 말입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고 따질 게 없다. 악착가치라고 보통 사전에 써 있는데 악착가치보다는요,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서 수고해서 돈을 벌고 그것을 여유 있고 고상하게 쓰면서 살면 좋은 삶이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고된 노력 그리고 품위 있는 소비에 대한 의식은 사라지고 그야말로 개같이, 이때 개는 옛날의 개가치란 뜻과 다른 진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정승가치, 이것은 옛날의 정승, 그 고귀한 그리고 품위 있는 소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면 다 된다는 사고로 사는 방식. 그래서 돈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돈의 힘을 넘어서 살 수 없는 것을 사는 형식의 삶들로 확장된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갖고 성을 갖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는 행동이었는데 그렇게 이름을 갖고 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사람의 인격과 품위와 사회적인 역할을 맡아서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 던지면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이름이란 일종의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부모가 지어서 아이한테 넘겨준 것이지만 잘 되고 빛나고 출세하고 나아지라는 뜻도 들어있지만 그 안에는 일정 부분 너의 역할이 이 땅에 필요하고 그러기에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아이로 커라 하는 정신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이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개같이 번다는 것이 개같이 된다는 것으로 바뀌는 세상, 우리는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원래의 정신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개같이 벌어서 개같이 쓰는, 개보다 못하게 쓰는, 타락한 사고 속에 쓰는 이런 방식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 안에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우리는 인간인 이름의 뜻의 정신에 따라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에 따라 살기도 해야 됩니다.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때만이 그분이 그리스도인답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인답다는 이 한 줄의 평가는요, 결국 마지막 주님의 평가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들을 우리는 고민하는 것이고, 그래서 남들이 가는 길을 안 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에서 읽으면 대단히 유익한 정보들이 많은 본문입니다.
바울은 다른 12사도와 매우 달랐습니다. 일단 12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정체성은 12제자가 갖고 있는 정체성과 달랐고, 그가 갔던 행보는 12제자와의 행보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이웃사랑은 유대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을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그의 부르심에도 나오지만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습니다. 그러니 그의 이웃사랑은 이방인 사랑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신자들의 태도, 그리고 그 태도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고린도 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23절과 24절은 오늘 전개되는 모든 이야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가능하고 할 수 있고 해도 되지만 그게 다 유익한 건 아니다. 그렇게 함으로 오히려 유익이 아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갈등이 시작될 수도 있고, 그러니 모든 것이 가하지만 가한 행동을 할 때는 가한지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황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 앞에서 이 행동을 하는 게 가한가 유익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적인 정신이 이 말씀처럼 딱 정해져 있고, 어떤 상황에 들어갔을 때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 질문을 한 번 더 던지는 것,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진짜 유익한가 덕이 되는가 라고 살핀 다음에 행동하는 것. 물론 그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 정도의 노력과 그 정도의 수고를 하는 게 그리스도인,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이걸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타인의 유익,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돕기 위한 노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요즘 경기도는 신도시가 너무 많아서 서울과 별 다르지 않고 오히려 서울보다 훨씬 나은 신도시들이 많습니다. 근데 과거로 가면, 신도시가 막 생기기 시작할 때로 가면 경기도는 일종의 농촌이었습니다. 그 한 마을에, 그 농촌 한 마을에 교회가 있었고, 교회로 청빙돼서 간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변이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고 한동안 공사를 하더니 아파트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지형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형이 바뀌고 아파트에 사람이 들어오고 또 새로운 주택들에 사람이 들어오자 이주민들이 생기겠죠. 그 이주해온 분들 중에 교회를 찾아와서 등록하는 분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 교회인데 이제 도시 사람들, 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또 농부가 대부분인데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 세 가족 중에 마장을 하기 위해서, 말 키우고 타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주해 온 분이 있었습니다. 새로 마장을 꾸미고 그 다음에 마을에 이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자기 사업을 하면서 신자이니까 교회를 새로 선택해서 온 거죠.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이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한 마장이었던 겁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그 세 가족이 신방 온 목사님한테 한번 타보시라고, 생각보다 무섭지 않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말을 타게 된 겁니다. 말을 타고 그다음에 돌면서 이거 재밌네요 하고 이제 내렸고,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최근에 이렇게 뼈 관련, 허리 관련해 갖고 몸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니까 세 가족이 이거 하루에 몇 번씩만,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 타시면 의외로 좋다고, 운동이 된다고. 그래서 거의 강요에 가까운 그런 요청에 의해서 그 교인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말을 탄 거죠. 그리고 말을 잘 타게 되셨습니다.
말을 잘 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내에서 잘 타니까 바깥으로 나가고 싶죠. 또 그 분이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그분과 둘이 말을 타고 바깥으로 나간 겁니다. 나가서 보니까 자기 동네인 거예요. 자기 교회 교인들이 사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하고 뭐 띄엄띄엄 집도 있고 하는 데인 거죠. 가다가 농사 짓는 교인을 만났어요. 자기도 놀래고요. 그 교인도 놀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말을 타. 서로 놀래서 그냥 어영부영 인사하고 헤어졌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했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뭐 범죄한 것도 아니고 뭐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내가 당황을 하지? 반대로 농부로 일 나갔다가 목사님이 말 타고 등장한 걸 본 그 교인의 입장에서도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여러분이 걸어간다면 이건 뭐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농부는요 이미 오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처음엔 참 좋았는데 초심을 잃고 새가족들한테 빠져서 부자들한테 빠져서 이제는 말까지 타고 다닌다고 저게 목사일 수 있냐고 하는 의문이 생긴 겁니다. 마음속에. 목사님도 혹시 그분이 다르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혜로웠는지 그냥 바로 교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근데 그 교인이 안 받아줍니다. 목사님이 이미 변했다는 거죠. 말을 탄다고 말을 하고 말을 탔으면 괜찮았을까요? 아니면 말 안 하고 타서 나중에 걸린 게 문제일까요? 답은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이게 과연 유익한가, 덕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한 번만 더 해봤더라면 많이 달랐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이 몸에 좋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당장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지만 내가 말을 탄다고 할 때 농촌에서 농부로서 일하고 있는 교훈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비칠까? 아마 그렇게 한 번만 생각했으면 그쪽으로 못 갔을 겁니다. 근데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한 일에 따라 자기의 일들을 결정하거든요. 또 목사가 말을 탄다는 게 무슨 큰 죄악도 아니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근데도 사건의 전개는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양심을 팔고 뭘 한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말 타는 게 무슨 대수라고 그것 타면 지옥 가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도 살펴야 될 게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 놓아야 될 말씀인 거죠. 계속해서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의한 산수가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7절과 28절의 양심은 좀 과한 번역입니다. 원래의 뜻은 이게 공동의 지각, 너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는 지각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각 또는 함께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심도 함께 알고 공동의 지각에 속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도덕적이잖아요. 윤리적이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어떤 정신이 어떤 윤리적인 기본 바탕을 깔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양심으로 번역했는데 지금은 상식으로 번역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시장 정육점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묻지 말고 먹어라. 이게 어디에서 온 것인지에 대해서. 근데 당시 고기는 대부분 신전에서 왔습니다. 그 신전에서 온 고기라는 것은 신에게 제물로 사용됐다가 왔다는 의미이니까 유대교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유대주의자들과 가깝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교회도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유대 중심으로 해결하지 않고 타민족 중심으로 해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타민족의 땅이고 우리가 거기에 깃들어 살고 있다면 그들의 문화 속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해줘야 되는 상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상식에 준하여서 그 상황과 그 내용들을 판단해야 됩니다. 신앙의 상식입니다. 문제는 신앙의 상식은요, 지역마다 교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름이 서로 통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른 내용들이 문제가 생기면 일정 부분의 수정들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해가 되는 거죠. 과거에 주일날 놀러 가는 것은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 계시죠. 주일날 놀러 다니면 사고 난다고. 그렇게 말하면 목회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목사 말 안 들으면 사고 난다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일날 놀러 가면 사고 나요 이 말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도 받아들이기 쉬워지거든요. 그러면 상식이 이렇게 병들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정신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주일날 놀러 가도 괜찮아요. 이거를 무조건 수용해가지고 주일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돼요로 확대하는 경우들도 실제 있죠. 이것도 상식이 무너지는 겁니다. 주일날 여행을 가든 주일날 집에 있든 주일날 일을 하게 되든 주일날 쉬게 되든 상관없이 주일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에 대해서 정말 명백하게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런 노력과 수고가 없는 상태에서의 주일에 놀러 가는 거, 쓰는 거, 쉬는 거, 이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식의 변화들에 따라서 그 적용의 범위와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주일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 고기의 생산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 가서 이게 제물로 쓰여졌는지 물어보지 말고 사고 그리고 먹어라. 그게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진행될 수 있다면 그래도 아무 문제 없는 거다. 괜찮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의 양심은 상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28절부터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가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한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유대인에게나 헬레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라. 예. 문제는 그 고기에 대해서 신전에 바쳐진 제물이라는 지적을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신앙 상식의 차원에서 먹지 않는 게 지혜로운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시비 걸지 않는다면 먹어도 되지만 시비를 건다면 중단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행동으로 들어가면 사람을 상대하면서 유익한가 덕스러운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게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분들 중에는 그게 뭔 상관이냐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나는 범죄한 거 아니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일을 진행시키시죠.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어그러진 관계는 다른 모든 일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문제가 일어날 때
많은 분들이 정의와 불의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수는요 평상시 관계 문제입니다. 저놈이 나한테 아주 재수없게 굴었어 이러면 절대로 그 편에 안 갑니다.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동이 결국은 공동체의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공동체의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 눈앞에 보인다면, 그러면 신중하고 반대 의견이 등장한다면 후퇴할 줄 아는 지혜와 용기를 갖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메시지는 28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예배하는 분에 관해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이 나 개인의 행동인데 이게 신앙인의 행동으로 보인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물리치고 그 사람을 짓밟고 그 사람을 무시하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야 정말 어렵겠다. 이건 정말 어렵겠다. 옛날 교회 목사님이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셔서 소주 2병 사가지고 검정 비닐봉지에 들고 가다가 집사님한테 걸렸어요. 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하다가 이해하겠지, 믿어주겠지 하고 갔는데 다음 주에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이 밤마다 술 사서 집에서 드신다고. 그래서 설명했어요. 그 장로님 한 분이 얘기하길래 설명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아버님 술을 좋아하시는데 아직 믿음이 약하시고 하니까 술을 원하신다. 근데 아내한테 술을 사라고 할 수 없으니 내가 사온 거다. 그리고 산 건 미안한데 아버지 때문에 샀으니까 이해해달라. 결국 그 문제 제기한 분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 자신이 어려움 당한도 이해하겠지만 그 오해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생각할 줄 아는 게 한 걸음 더 나가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어려운 겁니다. 이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막 행동합니다. 막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편하지만 그 주변의 모든 관계들은요 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조심할 수 있는 한 하려고 노력하는 태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유익하다 하는 말을 이 본문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보시죠. 뒤에 있는 메시지 버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나는 마음 편히 처신하겠습니다. 마음이 넓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면서 식탁에 놓인 것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면 그런 내가 어떻게 남이 하는 말을 두고 마음 졸이겠습니까? 내가 그 음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하나님께서도 그 음식을 축복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니 남들이 여러분을 두고 뭐라고 말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마음껏 드십시오. 결국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자유를 지각 없이 행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만큼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모든 문제에서 모든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행이 유행하면서 여행 가는 것을 과거에는 몰랐다가 좋아하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행을 가게 되는 어느 날
같은 구역에 있는 그 식구 중에 한 집이 뭐 여행 가지 못할 상황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돼 그런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역 모임 할 때 뭐 지난주에 안 보이던데 어디 갔어? 이렇게 물으니까 어디 여행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때 그분이 계셨거든요. 거기에. 처음으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내가 여행 갔다 왔다는 이 말 자랑스럽게 한 건 아닌지, 또 그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거죠. 물론 이것 때문에 비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을 갖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행을 다녀오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드는 것,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고 개인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때 그 상황 속에 누군가 걸려 있다면 그 사람은 그걸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도의 질문은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분 앞에서는 내가 이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분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고기 먹으면 뭐 충분히 자기의 어떤 재정적인 능력으로 가능한데, 어느 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고기를 편하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참 전 얘기인데, 그분이 나름 사업해서 자기는 그렇게 먹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다가 상대방은 명절날 겨우 소고기 국 정도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요,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절대로 소고기를 안 먹었답니다. 먹게 되면 돼지고기를 먹고요.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나름의 차액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먹이는 일을 하는데, 근데 그게 그 사람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 집중되면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밥을 사주는. 그래서 뭐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꽤 부자인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했던 역할 중에 하나 정도로 자리매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결국은 유익한가, 덕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요즘 명품이란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지는데, 사실 그것은 명품이 아니라 고가의 과소비품입니다. 고가의 과소비품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중저가로 바꾸는 지혜,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나는 떡하니 하나 자랑스럽게 사용하고 그래서 뻐기면 뭔가 대단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혹시 누군가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다면, 여기는 교회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걸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 발 물러서는 용기와 지혜, 그걸 갖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라는 거죠. 성경을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인생 사용 설명서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는 거죠. 인생은 누구나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누군가 고통이 시작된다면 그 사람의 오해이고 상식 이하의 판단일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 조심해야 되는 거죠. SNS에 자신의 여행 흔적들을 과하게 남기는 그것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감추시고 안 보이게 처리하는 것도 지혜로운 겁니다. 그 내용이 다 공개됐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래서 마음이 다치는 자가 있다면 그것도 문제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인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행복이 뭐냐? 혼자만의 행복은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노력과 수고가 얹어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 사람의 행복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어려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먼저 볼 수 있는 본문이요, 누가복음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부유한 자들의 누림, 그래서 얻은 행복은 그 위로를 다 뺏어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위로가 없을 거라는 협박과 같은 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한번 유익한가 덕이 되는가 하고 물었던 삶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지름길을 돌아가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나름의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여기 박해란 그야말로 순교를 일으키는 박해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신자가 순교를 당하는 상황의 박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인에게 여기 등장하는 박해란 몸으로, 정신으로 사고하면서 겪게 되는, 특별히 신자답게 살기 위한 노력으로 유익한가 덕스러운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우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우회를 스스로 겪으려고 나선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게 그분의 말씀입니다. 말을 피해가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만의 행복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을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가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고, 나만 홀로 행복하게 살 사람들은 이미 받을 칭찬과 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이 크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한 여정을 걸어가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한 배려를 받는 그런 은혜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을 밝게, 희망차게, 더 낫게, 더 기쁘게 만들 겁니다. 그런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의 삶이 하늘 상급이 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받을 것 다 받았다 하는 정말 위로 없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들여놓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과연 유익한가, 과연 덕이 되는가를 살필 줄 아는 우리의 몸과 태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재물이 허락되고 그 수고로 얻은 재물을 가지고 행복한 삶,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에 쓰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 속에 살고 있고 교회는 그 관계의 확장판입니다. 그 관계 속에는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기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신앙의 상식이 작동되고 그들을 배려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잘했다 칭찬하는 은혜 또한 따라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탄 선교여행을 다녀온 20여 명의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들은 이야기만 통해서도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정말 가장 앞에 가장 크게 누리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만 잘 살겠다고 생각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나라가 된다면 세계는 대한민국을 칭찬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힘이 빠질 때 그들은 복수하겠다고 덤벼들겠죠. 근데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나름 잘 살게 된 이 상태에서 우리보다 못한 자들에게 유익한 나라가 된다면, 그들의 행복을 걱정하는 나라가 된다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나라가 된다면 그 입지는 달라질 겁니다. K 문화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지금의 놀라운 칭찬과 입지가 더 밝고 맑게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좋아하고 또 응원하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그 이름을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한 가지라도 더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그 삶이 고귀합니다. 주님은 그 고귀한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예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행복하지만 나로 인해서도 행복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그래서 그 즐거움의 칭찬을 마지막 날 받게 되는, 그 상으로 위로받게 되는, 위로를 받으려고 애쓰는 그런 신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여전히 무덥습니다. 여전히 냉방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 또한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대부분의 분들은 별 이상이 없지만, 그러나 공장을 갖고 있거나 일터의 현장이 노지이거나 또는 그 밖에 물과 접촉이 많은, 또는 더위와 접촉이 많은 상황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편하고 즐겁다는 생각만으로 이 시기를 지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편하다면 내 주변에 누군가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고 시선을, 눈을 들어 그들을 보며 그들에게 손 내밀고 위로하는 그런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을 새로 바꾼 우리가 이 땅에 조금만 행복이라도 더 전하려고 애쓰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